우리 전도사님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오늘 우리 강철 체력이셨던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늘 살짝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슴이 철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도 은혜 받고 가셔야겠지만 우리 전도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꽃배기 은혜를 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꽃배기 받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잃은 것과 얻은 것에 대한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귀하시다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살아가면서 얻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많지요. 어떤 것을 만약에 얻었다면은 그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그런 일들도 부주의수하게 많지요. 제가 태어나기 전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TV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텔레비전이 그때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텔레비가 한 대뿐만 아니라 뭐 두세 대씩만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텔레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좀 막 정보를 얻고, 그리고 오락과 즐거움을 좀 얻게 되는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잃게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그 전에 대화와 소통과 이런 교제들이, 그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대화가 없고, 이렇게 뭐 한 가지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고 또 나쁜 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얻는 것들도 세상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렸을 때 얻는 또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군인은 자유를 잃었지만 나라를 얻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군인이 되는 것은 비록 불편하고 자유를 잃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심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엄마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여자임을 잃지만 아이를 얻는다, 이런 얘기. 엄마는 여자인 것을, 엄마가 되고 나서부터는 세상에서 제일 가장 사람이 엄마더라고요. 여자임을,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성과 사랑을 다 쏟습니다. 가장 보배롭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부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본문 8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잃어버린 것은 내가 뭐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그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게 삶의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오늘 이 본문절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뿐이었대요. 신뢰할 만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을 만한 것, 내가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것들, 신뢰할 만한 것들만 자기는 가득 그것을 쟁취하고 쌓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았다. 또 7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위해 살았다. 내게도 유익하지만 내가 남에게 내세우기에도 유익한 것들, 그것들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사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인생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바울이 그동안 평생토록 이렇게 얻게 된 것, 그가 갖추고 있었던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얻고 싶어서.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벌인 7가지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귀한 것이고 흠모할 만한 것이고 부러운 것이고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바울이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게 뭐가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바로 순수 오리지널 유대인이라는 거죠. 짝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 오리지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오리지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방인들도 많았어요. 중간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 사람.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통적인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들 요세푸스의 그 사저에 의하면 할례파 안에서도 8일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8일파. 8days라. 8일파. 뭐예요? 8일 만에, 그러니까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안에서도 또 쪼갠 거예요. 우리가 더 정통이라고. 내가 더 내세울 게 많다고. 나는 난지 8일부터 할례한 정통이라고. 8일파. 그런 게 있었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게 정말로 부러웠던 거예요. 같이 있었던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라고요.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지구상에는 수많은 족속이 있잖아요. 게르만족도 있고 겔트족도 있고 아르만족도 있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하여튼 이 땅에 수많은 족들이 자기 족들이 잘났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하고 언약했던 그런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남들에게 내세울 게 있는. 또 보니까 세 번째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의 지파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 왕족이라는 것이죠. 왕족. 그러니까 수불론 지파나 갓 지파, 단 지파 이런 거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서성거리지 말라는 거죠. 왕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요, 왕 지파에 대한 이거 프라이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다른 지파하고 달리.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성씨들 중에서 여러분들 다 성이 계시잖아요. 성씨 중에서 왕족이 아닌 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 본인들이 왕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핏줄이 있다고. 우리 시조가 왕씨라고. 저는 광산 김가희입니다. 광산 김가희인데 문정 웅수파 40대 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시조가 무슨 신라의 29대 왕 흥 무슨 왕의 아들이래요. 또 보니까 또 왕족이 그렇게 돼서 왕족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왕족이래요. 다 자기들이. 보면은 자기는 안동입시다, 경주채시다, 그러면서 전주이시다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만나면 그런 것을 되게 내세웁니다. 시끼리 묻히고 챙겨주고 자긍심이 있고 왕족이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자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자기 굉장히 자긍심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울은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땅인 구스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렇다고 외국인은 아니고 그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지만 태어나고 자란 것은 외국 땅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한마디로 교포잖아요. 교포. 우리나라 백성이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혈통이지만 교포이지만 그런데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히브리 언어를 자기는 능숙하게 했으며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정통 관습이 몸에 배긴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젊은이가 외국에 살던 어떤 젊은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평생 미국에 살았다고. 그런데 자기 부모님들도 다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데 한국 와서 인터뷰하고 막 하는데 말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그리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쫙 꿰뚫고 있는 그런 미국 사람, 우리 교포를 봤을 때 더 대단하게 보이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살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나라의 정통을 지키고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가까이 하고,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인정함이 되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그런 것은 나는 너희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외국에 살았지만 너희들보다 더 정통적으로 히브리 문화에 섞여 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바울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바리새인 하도 들었으니까. 바리새파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을 거는 것이죠. 율법의 바리새파는 그냥 율법의 목숨 건 파예요. 사실 이런 걸 따지면 우리 교단도 그래요. 우리 교단도, 저도 나온 총신신학교도 개혁주의 신학의 정통이고 목숨을 겁니다. 어디 가서 개혁주의 하면 우리가 총신이, 장자교단이 이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경 정통적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모든 것을 세우고 말씀에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개혁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해가는 우린 정통파다. 이게 우리 교단, 건강한 교단이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통이라고, 정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파이고 거기다가 또 당대 최고 학자입니다. 최고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 되면요, 여러분, 율법 시험 100점을 100문제 내면요, 100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완전 율법에 쩌든 완전히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 99점도 안 되는,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통과를 하고 있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통과를 하고 있는지. 자기는 그렇게 율법에 통과한 자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열심으로는, 우리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는 또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게 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자인지 충분히 내세우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있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말 실력 있고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힘이 있고 실력 있다 할 때 여러분 말만 그렇지 행동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는 실력 있으면 말만 많지.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란 거예요. 나는 실력으로 다 보였다. 내가 행동대장으로 앞에서 다 나섰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업적과 공적이 많은 거예요. 자랑할 만한. 근데 진짜 실력파다, 나. 말만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스데반 집사도 때렸잖아요. 때려 죽인 게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업적으로 따지면 내가 내세울 게 너무 많다. 7번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켜도 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기스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살짝만 기스 나도 티가 나듯이 흠이 없다. 나는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100가지만 100가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이,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킬 자가, 전부 다 지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고 그거 다 지킬 자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이 율법을 다 지켰다, 흠이 없다는 것은 당시 정통 율법에 따른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들, 제사법, 그리고 안식일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결법, 이런 모든 행위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다 지켰다. 남들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다 지켰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리새파들이 말하는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행위율법 다 지켜보고 살았다. 정말 털털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날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자로 알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정확한 율법의 의를 예수님께서 상상수훈 때 설명하시잖아요. 율법은 그렇게 했다고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간음을 하지 말라 했으면 간음의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여자를 품고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던 그것도 율법을 어긴 죄다.
그게 죄다. 다른 것들도 살인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미워하고 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네 마음이 율법을 어겼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가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삽니다. 하여튼 바울은 이 7가지를 다 이게 다 자랑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유대인이라면 참 부러워할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정말 저거 갖출 거 다 갖췄다, 그런 대상이 있다면 아마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갖췄다. 근데 바울이 그것들을 부족함 없이 갖고 있었고, 또 바울 자신도 그것이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이런 자였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 사는 자 중에 나만큼 바울이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몰두하고 최고를 달려갔던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목매달아 살았다는 거예요. 전력 질주했다는 거예요. 그 가치 있고 부러운 인생에 도달했던 자가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레벨 최하위까지 도달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런 것들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평생 붙들고 달려가야 될 그 가치가 바로 예수님께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합니다. 여기 고상하다는 것은 최고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지식이, 이게 누구나 알려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려졌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최상급입니다. 이 표현이 최고 중에 최고였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속의 죄를 위해서 가장 귀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알고 이게 이렇게 최고네 했는데 또 다른 최고가 있었고 또 다른 최고가 있었고, 자기가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이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니까 발견시켜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 추구욕이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발견했으면은 그 밑에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더 최고의 것이 혹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바울은 최고의 것을 오늘 본 거예요. 저도 이제 자동차를 한번 타보니까요, 제가 자동차 이렇게 좀 일대기가 있어요. 약간 티코 같은 차였다가 라세티였다가 SM5라고 되게 오래된 차였다가 산타페 한 20년 된 차였다가, 그래서 했는데 점점 차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제일 좋은 차입니다. 너무너무 이런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차 타다가 다시 옛날 차 타라면 저도 안 탈 겁니다. 이 차처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되는데, 근데 이 차보다 더 좋은 차가 있으면 그거 사겠죠. 또 사람은, 제가 자동차로 비유하지만 사람은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 뭐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귀하다고 여기면 그 밑에 것들은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그거보다 높은 게 있어야 높은 것만 눈에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가장 갈증하고 같이 무엇이 가장 좋은 건가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을 한 분만 딱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밑에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했다 했기 때문에 나는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 한 분을 얻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한 분 얻었는데 다른 어떤 것을 얻고 예수님이 없는 것보다 예수님을 한 분 얻고 다른 게 없는 것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 한 분 얻으니까 다른 것까지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보화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어떻게 다 설명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 이렇게 귀한 분이셨구나.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 비교가 안 되지만 또 다른 모든 것을 또 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본인에 대해서 비유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었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왜냐하면 너무 가치 있는 이 밭이 밑에 노다지거든요. 나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사야죠. 그 다음 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다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진주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사람은요, 진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진주 중에서 가장 값진 명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그 가장 값진 것을 삽니다. 그 가치 있는 명품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것을 구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구했을 때는 다른 모든 것도 함께 온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만이, 너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바울은요, 율법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의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옳다함 받고 죄를 해결받는 것이 무엇인가 평생을 연구하고 율법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기 자랑, 자기 의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의는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사실은 곧 그는 생명이 없고 그는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생명이 없고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의는 관심이 없다. 사람의 의에 인정받고 의에 도취되어 살아간다. 사실 생명은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지만, 비록 멸시받고 구박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나는 생명 있는 삶,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얻은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받고 매맞음 받고 핍박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가 진짜 바로 예수님의 보호와 가치를 아는 자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참되게 따라가는 제자는 예수님이 보바인 줄 알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호송에 가잖아요. 그 호송에 갈 때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지중해를 이렇게 항해에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미친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때 그 200 몇십 명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생각했던 가치 있고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이건 이제 물같이 한 것이 된 거예요. 다 바다에 다 던집니다. 거기 안에 금이 있었을 것, 목걸이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 예를 들어서 지금 따지면 상장이 있고 여러 가지 귀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가득하지, 여행 가방에 가득 찼었겠지만 그것을 다 물같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면 그걸 지키다가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생명이 귀하고 다른 것들은 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만, 오직 그분 안에만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절대 예수님, 아까 찬양님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님보다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내가 자긍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어느 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학자분이, 지식인이 배를 타고 이제 강길을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널 일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돛담배죠. 그런데 그 사공에게, 노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공 양반, 당신은 혹시 철학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나 같은 자가 철학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라고 사공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학자가, 아유, 철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인생의 3분의 1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라면서 약간 빈정대는 말투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좀 가다가 또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공에게. 사공 양반, 예, 혹시 문학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아유, 나 같은 자가 이 뱃사람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아이고, 이런 안타까운 것을. 사공 양반,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인생의 3분의 1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번 핀잔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한참 배가 지나가는데 그 돛담배 안에, 깊은 데 가니까 돛담배 안에 물이 점점 새어 나오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점점 넘쳐가는 거예요. 강은 점점 깊어지고. 그때 이 사공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학자 양반님, 네, 혹시 수영할 줄 아십니까? 아, 저는 수영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철학을 알고 문학을 알고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다급한 상황에 생명을 살려야 되는, 목숨을 살아야 되는 그 상황에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자기는 수영할 줄 아니까 자기 생명 사는 거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쩔 때는, 때로는 신앙이 얕을 때는 이게 가치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원한 삶을 살 때는 잠시 있을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우리 그 찬양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 찬미에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몇 장이죠? 세상 920장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920장이요) 네.
여러분 참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복된 자입니다. 이거는 누가 찾고 싶어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 예수님 꼭 붙들고 바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거 생각할 때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믿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